오늘 저는 욥기서 8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대의 축복을 회복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창대한 복을 받고 그 축복들을 나누며 사느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창대하게 하리라 하는 히브리어 언어는 이스게라는 단어인데요, 자라다, 증가하다, 그리고 계속 자라서 번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서는 심히 척박한 환경이 회복되어서 모든 것이 잘 자라고 번성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번성의 축복이 열매를 맺어 계속 보존되어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도 영적으로 잘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해서 영혼의 찰땡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한 창대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창대의 축복의 회복과 보존과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삶이 평온하고 창대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욥기서 8장 5절로 7절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세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미약하지만 창대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의 의인 욥은 천상에서 마귀의 참소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웃나라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짐승과 종들을 잡아가고 10명의 자녀들이 큰 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집의 축대가 무너져서 7남 3녀 10명의 자녀가 동시에 죽음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너무나 괴로워 제 가운데 앉아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마저 욥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하고 집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혼자 있는가 싶더니 그때 욥의 세 친구 테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의 처지의 사정을 듣고 각처에서 욥을 찾아와서 대화하며 욥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 수아 사람 빌닷의 입술을 통해서 욥이 영적으로 회복하여 창대의 복을 다시 받고 보존하는 비결을 말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 즉 해답을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말씀 속에는 가장 먼저 제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라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실제 행동이죠.
이렇게 인간적으로 계속 문제의 답을 찾다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취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찾을 때 먼저 인간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서 다 맡기고 의뢰하는 것이 문제의 열쇠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동의하시고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그의 모든 삶의 형통회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비결이 뭐냐?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라고 그렇게 그의 신앙관을 인정해 주셨어요. 역대하서 3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항상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으로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일,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나님의 계명, 그다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을 하기 전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역시 히스기야처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창대의 축복,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반대로 에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에 시작.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을 찾으면 우리의 환경의 카테고리 안에 범주가 이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척박한 땅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물을 치고 노력해도 열매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면, 기도로 좋은 거 맡기면 그 땅은 옥토가 되고 하나님의 물된 동산이 되어서 가문에도 걱정이 없고 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 창대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 절대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두려움, 고난, 시험, 공고, 박해가 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 기도로 문제를 맡기고 의뢰함으로써 응답받고 상실되어진 창대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솔루션, 해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엘샤다이, 많은 것을 가지신 분, 모든 것을 행하신 분, 능치 못함이 없는 분,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분이 어디든지 함께 하시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또 교회나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할 때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억울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열심히 싸웠던 것밖에 없는데 사울왕의 시기를 받게 되고 사울왕의 추격과 많은 죽임을 당하는 고통 가운데 피해 다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의지할 것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행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함께 섬기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피할 길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은 항상 인간이 도우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위기가 올 때마다, 환경적 어림이 다가올 때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나의 미시냐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이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어림이 올 때마다 인간 찾아가지 마시고요, 우리의 방패여 요새가 되시는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을 찾아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그의 삶 가운데 황폐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한 장소를 찾아갔어요. 믿음의 선전들이 많았다고 하는 베드도 찾아가 보고 길갈도 찾아가 보고 브엘세바도 찾아갔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사 엘리야가 걸었던 행적들 다 이야기하면서 그걸 찾았어요. 그럴 때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베델도 찾지 말고 길갈도 찾지 말고 브엘세바도 가지 마라. 그러면서 아모스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나를 찾으면 모든 것을 의리하고 또 맡기면은 너희 가정이 물된 동산이 될 것이야. 너희 사업장이 물된 동산이 될 것이야. 네가 있는 저수가 물된 동산이 될 것이야. 아무리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 다음 영적 회복과 창대의 축복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간구는 뭘까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조곤조곤 기도하는 것도 나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 영적으로 주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는 것 나오죠. 그런데 정말 성경 여러 곳에 계속해서 강조하여 메시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 너는 내게 간구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계속해서 이야기해.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는다. 그래서 마음속에 큰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 상한 마음에 치유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다. 내 마음이 간절하게 깊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현지인 선교사로 지원을 했어요. 헝가리 선교사로 갔을 때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용명은 있는데 용기는 있어서 지원했는데 가보니까 언어도 안 되고 더 힘든 것은 제 영성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힘들었어요. 제가 이도 순복음교회 주회종으로 있을 때는 정희 목사님 비전과 꿈과 모든 이 지도 아래 교회 중심으로 펼쳐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규칙을 따라 가기만 하면 내 모든 영성은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고 영적인 건강과 성숙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낯선 곳에 이국 나라에 혼자 뚝 떨어져 있으니까 아는 사람도 없죠. 또 혼자 있으니까 외롭기도 하죠.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어떻게 은혜를 배울 것인가, 어떻게 현지들에게 접근해서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헌간의 말로 성도들을 가르칠 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두려움과 걱정이 저를 억누르고 있을 때가 진짜 많았어요.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없는데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로 간구하는 것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 소리가 클 때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도 보내주시고 통역할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또한 이렇게 번역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물론 5분 설교지만 이렇게 해서 번역할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집회할 때 집회할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도인 손길로 이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한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앞에 보이지 않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침체되었던 창대의 축복을 회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고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긴 그들의 전통과 유전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더더욱 박해했죠. 물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는 배후에 마귀가 함께 역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기 가운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고요, 주님의 능력을 펼쳐갈 때마다 기도했고요, 항상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맡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마귀와 싸워 마귀의 참소를 이겨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완성시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의 경산에서 기도는 영적 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영적 승리를 이루었고 완성되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이루어 놓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사업의 어려움을 어려운 계곡을 지날 때, 박해에서 고난을 받을 때 절대 환경 때문에 실망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전능한 하나님께 얼굴 향하여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또 내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한 성품을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내 삶이 평안하고 내가 창대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주시해서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청결하다고 하는 히브리어는 자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기름이나 향이 불순물이 없이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불을 밝힐 때 감람유를 쓰죠. 감람유에 물이나 다른 잡것이 들어가게 되면 불꽃이 이상해져. 그래서 성전에서는 감람유를 쓸 때 순수한 감람유를 씁니다. 향도 마찬가지죠. 향도 한 향을 쓰죠. 잡수물이 섞여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서 다시 재해석하면 인간의 마음에 세상 것이 섞이지 않고 죄가 없이 깨끗해진 상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 이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웨야샤르라는 단어인데요, 고든 또는 수직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과 율법의 계명에 맞게 사는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환경에서 꼬부라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올곧게 우리의 믿음이 선 상태, 이것을 갖다가 정직한 그런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삶이 영적인 삶, 신앙적인 삶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윤리적으로 변화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부흥되고 날마다 성장되고 밖에서 많은 칭송을 받고 그러고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창대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성장의 형통과 부흥의 은혜의 복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날마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찬, 즉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며 나누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들어오자 그들이 은혜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핍절한 사람이 얻게 되었다. 한마디로 그들의 삶의 마음의 청결함과 정직한 삶이 행동으로서 나타나 성도들을 섬기게 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은 삶. 자, 이것이 결국 이 초대교회의 풍성한 이 부흥과 그 다음에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삶 가운데 좀 삶이 좀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는 세 가지 예배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됐죠. 더 나아가 성령님의 능력을, 보혜사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삼고 신앙생활 가운데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때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주님과의 1대1의 섬김, 그래서 제1예배라고 그래요. 1예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이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 그런 마음의 감동들이 오죠. 또 뿐만 아니라 나의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돕는 영적인 봉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찬양, 전가대로, 교사로, 염성교, 여성교회로, 전도부로, 성교부로 여러 부서에서 지역장, 구역장으로 그렇게 섬기게 되는데요. 이것을 봉사 예배라고 합니다. 섬김의 예배, 코이노니아, 영어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스피리추얼 서비스, 영적 서비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2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서의 예배만뿐만 아니라 봉사 그 자체도 두 번째 예배로 본다. 우리 성도들은요, 두 번째 예배도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단계를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사는 삶, 이것까지를 요구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생활 예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생활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에 대한 정직함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인격의 변화가, 성품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 이룰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예수 믿으면 중생했다고 말합니다. 칭이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의롭다고 칭해졌다 그 말이에요.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주님이 인쳐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이걸 중생의 단계라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데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삶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영혼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됐죠. 할렐루야. 이런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각 개인의 기질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질,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기질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베드로 성격 급한 건 아시죠?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그대로 쓰셨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질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감싸지고 그 기질 안에 말씀과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기질은 깨끗한 성품과 정직한 인격과 이 거룩한 행실로 변화가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성품과 행실의 변화를 예수로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 어두움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빛의 갑옷을 입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세상의 음란과 허색과 다툼과 시기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성령 충만 받게 나면은 정력의 옷을 다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변화되어 입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어둠의 일을 했다. 즉 어둠의 옷을 입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니까 빛의 갑옷을 입게 되었고 예수의 옷을 입게 되어서 살게 되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성품과 인격과 행위는요, 그 사람의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진짜 그릇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자가 은혜 받고 복 받고 상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고 올바르게 성품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의 좋은 성품의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채운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종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적으로 끝나지 않는 전쟁, 또 금리 인상으로 말미암아 공공요금의 인상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힘들고 혼란스럽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는 절대 환경을 불평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정치 이야기도 하지 말고 불만도 이야기하지 말고 그를 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청결하고 정직한 영성을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지금은 아주 어렵고 힘들어도 장차 나중은 심히 창대한 축복이 회복되어 금복받아 큰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